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매주 수요일 우리가 모여서 또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기도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신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네,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네, 이 시간 말씀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수요일에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길이 어느 곳인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시대가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연약하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는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연약하고 쇠약하고 아버지 우리는 낮아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만을 바라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기쁨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는 때로는 선행하고 때로는 쇠약한다 할지라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옵나이다. 주여, 시대가 혼란하고 또한 많은 소식과 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오직 이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을 주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언제나 진리를 찾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장악하여 때때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사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그걸 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고 형들의 나이는 대부분 40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40대가 넘은 형들이 좋은 옷을 받은 이 어린 요셉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어린 동생인데 그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나이든 형들이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수아가 있는데 수아에게 질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형들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큰데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건 우리가 볼 땐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갈등은요, 그 시대의 맥락 안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시대에는 이게 정말 민감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실 장자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이 채색 옷을 입히는 행동은요, 그냥 어린 아들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였으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런 행동들, 채색 옷을 입히는 이런 행동들은 그 시대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마치 요셉을 장자처럼 대하는 행동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형들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은 소매가 긴 옷인데 이 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형들은 일을 하는데 요셉은 장자처럼 집에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일하는 곳에 요셉이 심부름을 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에 요셉은 계속 아버지에게 장자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이 꿈까지 꿨는데 꿈의 내용도 장자가 되는 꿈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분모가 결국 폭발을 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서 옷이라는 것은 이게 오늘날과 의미가 다른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의 옷은 그냥 패션이 아닙니다. 예쁜 옷, 귀여운 옷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에서 옷은 항상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장자인지 제사장인지 왕인지 이런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가 그 시대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그 옷, 에봇을 입었어요. 이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에도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옷이 그 사람의 직분과 직무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였다는 걸 여기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요, 한나가 매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사무엘에게 겉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어머니의 선물, 어머니의 사랑,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은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금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 맞는 그 옷을 매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약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지금 직분자에게 옷을 지어주는 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직무를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옷 입히는 이 내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무엘의 직무를 돕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백화점이나 옷가게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시대의 옷은 정말 구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매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입혀주는 것은 사무엘의 직분을 어머니 한나가 물신양면으로 돕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준다는 이 구절만으로도 그 시대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와 이 엘가나의 가정은 사무엘의 직분을 열심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의 축복을 받고 한나가 세 아들과 세 딸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나 가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7절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한나 가정이 아니라 엘리 가정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게 실은 이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은 사무엘의 직분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아들의 직분을 돕기는커녕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주 극명한 대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사이에 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거짓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탐욕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전형적인 거짓 제사장이며 거짓 예배자임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엘리와 사무엘, 이 둘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더 큰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22절의 내용입니다. 뭘 하냐면 성전을 섬기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러지 말라고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25절에 듣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듣는 것도 사실은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기 쉽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백성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단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자식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듣지 않았다가 듣지 못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들들의 이 귀는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의 가족들은 점점 직분자의 그 직무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 엘리의 가족들은 이런 악한,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6절을 보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은사를 잃어버리지만 사무엘은 점점 은사를 얻고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의 아주 이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7절부터는 뭐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엘리에게 주어질 저주가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주가 사실 3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2장의 저주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듣게 되고 또 3장의 저주는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나에 대한 예언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엘리가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가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직무를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역시 3장인데요. 여러분, 3장 보면 엘리가 귀도 막혔지만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눕고 사무엘이 성전의 등불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의 등불은 제사장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 지켜야 할 등불인데, 그런데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등불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제는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사역도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장 36절에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6절, 사무엘상 2장 36절.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직무가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등불을 지키는 또 정결 예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무를 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엘리의 가문은 이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직분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이라도 맡겨달라고 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직무 중에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만이라도 맡겨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가문에게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생각해 봤잖아요. 한나가 태의 문이 막혀 있었고 기도의 입술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란 문은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투철한 씨름을 하는 끝에 그녀의 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입술도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들 사무엘은 심지어 성전 문까지 열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은 모든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간절한 신앙이 모든 막힌 문을 열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문을 여는, 구원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의 모든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와 반대로 엘리의 가문은요, 오히려 열린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제사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또 성전의 등불을 지켜야 하는 그 눈도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박탈당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약에 비춰서 좀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12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 도둑질하거나 힘으로 빼앗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강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항상 악인의 손에 있는 나라를 의인에게 넘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인들이 강성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다 움켜쥐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 있는 그 힘과 주도권을 뺏어서 의인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의인이 침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엘가나와 엘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둘 다 레위인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레위인인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잖아요. 시골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실로에 있는 성전, 제일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가 계속 죄를 짓고 직분을 망령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직분을 박탈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아예 감당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직분 제사장직을 마치 사무엘이 쟁취한 것처럼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죄를 범하면서 그의 은사와 자격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잃어가지만 다윗은 은사를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심판을 받고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침노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직분을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왕권을 억지로 빼앗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촛대를 옮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주도권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격들이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방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나타내는 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어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어로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어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12사도 신약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12제자와 그 신약의 교회에게 침노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구약 성전이 아니라 모든 힘과 권세가 신약의 교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날의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를 종식하시고 다윗 시대를 여셨듯이 결국 이 시대도 다 지나가고 주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을 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신실하고 준비된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엘리와 같이 완악해서 버림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침노하는 자 사무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침노를 당하고 빼앗기는 엘리가 될 것인지 우리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길이 막혀있는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나는 이 막힌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막힌 태의 문과 기도의 문과 성전의 문까지 여는 자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문을 열었던 한나의 가정에게 하나님은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문, 이 구원의 문을 여신 그 놀라운 역사를 사무엘상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의 가문은 결국 저주를 받고 모든 문 앞에서 추방을 받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과연 한나와 사무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기시고 정말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주께서 여실 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정말 예배의 문이 막혀버린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한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닫힌 그 성전 문 앞에서 닫힌 태의 문과 닫힌 기도의 입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는 그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닫혀버린 예배의 문을 두드리오니 주께서 속히 이 예배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신세 속에 아버지 우리가 한나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그머니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한나가 막힌 태의 문과 막힌 기도의 입술을 가지고 아버지 닫혀버린 그 성전 문 앞에서 그가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기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이처럼 주여 닫혀버린 이 예배의 문을 우리가 간곡하게 두들기오니 주께서 이 예배의 문을 여시고 속히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대의 어두운 이 교회의 아버지 이 비참한 현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여러가지 닫혀버린 그 길들을 주께서 친히 여실 그러한 충분한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통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듯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 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네, 두 번째는 정말 이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보며 주여,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엘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사무엘처럼 잘 준비되어서 새 시대에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주님의 교회를 정말 쟁취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처럼 완악한 자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주님께 준비된 그런 남은 자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엘리와 같이 주님의 성전에서 추방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무엘과 같이 오히려 성전을 쟁취하여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우리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태한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한나와 같이 주님의 문을 두드리며 더욱더 말씀을 갈구하며 정말 주님의 예배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무엘과 같이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 정말 한나가 그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주여,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 주여 우리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을 두들기고자 하옵나이다.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 속에 놓였사오나 주여, 우리에게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문을 여시며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엘리와 같은 그러한
준비되지 못하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성전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준비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장차 새 시대를 여실 때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온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